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지게의 작대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십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지나갈 일이 있으면 더 먼 길로 돌아서 갈지라도 이 사마리아 성은 통과하지 않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성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한 우물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미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전적이 있고 현재도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빼앗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모든 추한 과거의 죄를 다 밝혀버립니다. 이 여인은 심히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당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1절에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이 아닙니다. 여기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 한 영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고 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영주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왕은 굳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헤롯은 한 영주였는데 자기 관할 지역에서 사람들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헤롯이 당황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이런 행함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3가지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다른 소문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소문 중에 헤롯이 당황한 그 소문은 바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원래 나바테아의 공주 타살리스라는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 헤롯의 동생, 또 다른 영주였던 빌립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 제수씨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라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 제수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잘 살던 이 부인과 이 왕비와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있을 수 없는 제수씨와 힘을, 권력을 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속으로는 불법이라고 중얼거리지만 감히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저 헤롯, 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악한 자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당장 이 세례요한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죽이지 못하냐면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까지 쫓아나가고 세례요한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몰려다니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세례요한이 독서를 퍼붓는데 그 독서를 들으면서 이 헤롯이 그 독서를 또 달갑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또 죽이고도 싶지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놓게 됩니다. 근데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헤롯의 생일이 됩니다. 자기 생일날 생일잔치를 하는데 새로 결혼한 헤로디아의 딸, 자기 조카인 거죠. 동생의 딸이니까. 이 딸이, 살로메라는 이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거기 생일잔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춤을 추는 걸 보고서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이 살로메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겠다. 내가 통치하는 이 지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내가 뭘 받을까요? 그랬더니 이 악한 여인 헤로디아는 자기들의 결혼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악한 짓이라고 정죄하는 세례요한의 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하나. 헤롯은 당황하는 거죠. 금방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는지 나의 절반이라도 나눠주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헤롯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과 헤로디아가 목을 잘라 죽인 이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이 헤롯은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귀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세례요한,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 두 부부가 금슬은 좋았지만 나이가 많아도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도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가브리엘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더니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너를 믿지 못했으니까 네가 아들을 얻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말이 못하게 됩니다. 봉우리가 되는 거죠. 이 직분을 다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정말 자기 아내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임신 못할 수 없을 때 89세에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임신 과정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쭉 임신 때부터 모습을 보면은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
근데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요,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서기관들 또 군인들, 악행을 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독소를 퍼붓습니다. 왜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죄가 회개되어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적당히 눈속임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살 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그럼 그 영혼을 죽이는 거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걸 지적해서 그게 죄이니까 더 이상 멈추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 제수씨와 불법으로 결혼했을 때 세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사명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결국 죽음을 당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의인의 죽음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죽어도 살아있는 자, 이게 의인의 죽음입니다. 사람이요, 한평생 살다가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위대한 장군 이순신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우리나라 격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내 이름이 어떤 사람으로 남길 것인지, 내가 죽으면 내 이름이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의 평가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장례식에 가서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는 업적을 남긴 것 같고 아무리 능력을 하는 것 같지만 장례식에 가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갔는데요,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이런 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반대로 결국 그렇게 죽을 걸,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좀 더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갈 걸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아둥바둥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느냐? 저 장례식에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게 모든 성도님들은 부족한 저부터 세례 요한처럼 의인의 죽음이 되어서 아까운 사람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가랴 제사장에게
주실 때부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사명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단호히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명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금년 2019년 3월 26일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에서 그 화요 초대석이라는 프로에서 필리핀의 수바이차라고 불리는 박누가 선교사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이분은 외과 의사로서 한국에서 외과 의사로서 일을 하다가 30년 전에 필리핀으로 의료 봉사를 갔다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딱 약 하나를 먹고 치료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현지에서 그는 자격증을 따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30년 동안 의료 봉사를 하면서 선교사역을 합니다. 도시, 마니라 같은 도시에서 한 게 아니라 아주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약 하나만 먹어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약을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반군 지역에 들어가서 그 반군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또 간경화, 당뇨.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돌아오라고 그러지만 치료받고 다시 갈 수 있으면 돌아오라고 그러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몸을 가지고 그 암병을 안고 그 간경화를 가지고 당뇨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8년 8월 26일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의 일생, 그의 30년사를 KBS 1TV 인간극장에서 2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2012년과 2016년 2번에 걸쳐 소개했고 KBS 감동대상 봉사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우리나라 유명한 임권택 감독인가 그분이 이 선교사역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4월 3일날 개봉해서 지금도 보기 원하는 교회들은 볼 수 있는 영화로 상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죽음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더 활기차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사명자로 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젊고 아직 건강하고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을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그때 의인의 죽음, 살아있는 자의 죽음, 이미 육신은 죽어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자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넘치게 주십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외칠 수 있는 자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거야. 미움을 당할 거야. 알면서도 천국 복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가족들 간에 껄끄러질 거야. 분명히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거야. 알면서도 천국 복음을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사명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생명력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이 여인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의 불안,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아마 이 표현을 보면요, 이 헤롯은 밤에 단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을 죽인 이후에 그는 늘 불안했고 내가 의인을 죽였다, 이런 불안 때문에 그는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세례요한이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이,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들어도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악한 자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불안해하면서 점점 더 악해집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불안하면 더 악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찔림을 받고 불안하는데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는 거 안 그러는 거. 불안해하면서도 점점 더 악해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자신도 파멸에 이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의로운 자까지 죽입니다. 헤롯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요한에 대해서 보호자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독서를 퍼부을 때 양심에 찔림 받으면서 그래도 달갑게 받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이 불안이 악한 행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회개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주간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회개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 그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살인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회개하는데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도 뉘우치고 내일도 똑같은 걸 뉘우치고 모레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뉘우쳤으면 오늘로 끝이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똑같은 걸 가지고 뉘우치지 않도록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쾌락을 쫓는 정욕입니다. 음란의 죄입니다. 헤롯이 뭐가 필요해서 뭐 때문에 자기의 제수씨를
안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빼앗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음란의 쾌락입니다. 헤로디아가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수절을 하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든가. 그런데 왜 자기 남편의 형하고 결혼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 여인도 정욕과 음란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영주라는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적어도 이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의 부인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이 욕망, 이 야망 때문에 눈이 먼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야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그 맛을 보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권력의 맛을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아부를 하는 겁니다.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권력을 잡으면 아부가 나중에는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만 충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쾌락과 욕심, 이게 사망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 버닝신 사건, 또 마약으로 인생을 망친 연예인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음란한 짓을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나누는 아이돌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멀다고 하면 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약 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인기인들, 가수나 연예인들, 다행히 아직 우리 성도들 자녀는 없는 것 같은데 학교도 안 가고 삶도 다 팽개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때 그러고 말면 다행인데 잘못돼서 이 아이돌들, 그런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팬들을 육체적인 놀이기구로 사용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보면 시덥거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10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돌들이 소위 국민들이 그들을 추종해서 하루에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벌어들이는 이 아이돌들이 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죄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음란의 죄고 정욕의 죄입니다. 이게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였고 이들이 세례요한을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경찰서에 가보세요. 사고 치고 온 자녀들, 엄마들은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내 자식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났습니다. 친구 잘못 만났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저놈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났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 동성애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성애 가장 앞장서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요, 각 도시 돌아다니면서 동성애 페스티벌 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후원금 다 대줍니다.
정부 요원들이 다 참여합니다.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손자가 남들 데려가서 할머니 손자 며느리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손녀가 여자를 데려가서 손자 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기절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세의 음란의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왜 멸망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음란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남녀 노소 없이 어린애 노인 젊은 할 것 없이 남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성의 모습이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수가라성 사마리아성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가르치면서 6번째 남편을 떼어서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의 모든 불만과 모든 종욕들이 다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 오늘 남편을 5명이나 빼앗아 살았는데 다 가르치고 이번에 또 다른 여인의 남편을 빼앗아 합니다. 동네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물길로 오는 시간이 낮잠자는 한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러 그 시간에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욕을 다 해결해 준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나의 모든 악을 다 알고 있는 분,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돈으로 해결받지 못한 것, 인간관계로 해결받지 못한 거, 명예로 해결받지 못한 거, 내 능력이 없어 해결받지 못한 거, 예수님 만나면 나의 모든 야망과 욕망과 정욕, 쾌락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얼마나 보호해주고 얼마나 후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앞에 지게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게질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전혀 못하게 생겼다고도 그러는데,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게질했고, 저 농사도 많이 지어봤습니다. 노년이 되신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번 중학교 2학년 때 이 지게를 지고 일을 했는데, 아마 등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숯공장을 하는 겁니다. 숯공장을 하니까 이 숯 만드는 그 공장이, 그 가마가 산 꼭대기였습니다. 근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이 숯을 막 부어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지게로 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게로 지고.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숯을 남자들이, 성인들이 지고 나오는데 2포대를 짊어지고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럼 한 포대에 500원씩. 뭐 옛날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전에 2번 가는데 자기는 오전에 3번. 그리고 어른들은 2개씩 주는 자기는 3개씩.
그리고 오후에도 어른들은 2번 해, 자기는 3번. 그러고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4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써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그만해라. 근데 아니에요. 한 번 더 할 건. 그럼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3개를 치고 내려오는데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내려오다가. 여러분, 산은요, 빨리 어두워집니다. 내려오다가 캄캄해져가지고 뭔가 굴려서 엎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석더미가 막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석더미를 잡았습니다. 겨우겨우 다시 지게 싣고 막 일어서려는데 엄마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캄캄해도 안 오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올라온 거죠.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오는데 엄마가 그렇지 않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아들 자격까지 올라오니까 아들이 미안하게 돼서 어머니가 잠시 더 쉬었다가 이제 다시 지게를 지고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그냥 못 일어섭니다. 뭘 짚어야 돼요? 저 작대기를 짚어야 돼요. 이 작대기가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이 지게는요, 작대기 없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대기를 치렛들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걸 빼앗아서 안 주는 겁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저 김정은이가 모처도로 내려오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고요.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중이들.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좋게 말해서 짜증이지. 그 입에서 뭔 소리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한참 후에 엄마가 그걸 들으면서 너 이 짝대기 없으니까 일어설 수 없지? 인생도 그렇단다. 인생도 뭔가 붙들기 없으면 일어설 수 없어. 너는 반드시 이 짝대기 없이 일어설 수 없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네 인생의 짝대기가 뭐가 될 것인가, 네가 뭘 짓고 일어설 것인가를 너는 명심해야 된다. 돈, 명예, 권력, 사랑하는 사람, 돈 이런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엄마가 그 찬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 짝대기를 빼앗아 한참 만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짝대기가 있어야 일어서듯이 네 인생이 일어서려면 반드시 네 인생의 짝대기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붙들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짝대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지게를 지고 일어서야 되는데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부모가 손을 잡아줘도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지렛대 하나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지렛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부모인 내가 할 수 없을 때, 돈으로 할 수 없을 때, 권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명예로, 인기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작대기 하나님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언제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일, 내 몸 편하기 위해서, 내 쾌락에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죄악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작대기가 되어 주셔서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없을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을 입고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